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오늘 제목 누구의 영광을 먹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2월의 또 마지막 주일이고요. 3월 다음 주면 또 3월입니다. 봄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이유가 꼭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게 유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어떤 브랜드를 나도 알아야 되고, 맛집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시대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 남들 다 보는 드라마도 봐야 되고, 물건을 또 모르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심리를 또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새로운 상품을 계속 출시하는 그것들 보게 됩니다. 제가 봐도 한국 사람들 되게 유독 그 스타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것 같아요. 패션이나 메이크업, 스타일들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심에는 K-팝이라든지, 그죠?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멋을 내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유행하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뭔가, 인기가 증명된 것만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 뭐가 있어요? 요즘은 좀 시들시들해졌지만 바로 직전에 두촌. 네, 그렇죠. 그 두촌득이라는 게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줄 서면서 우리들도 줄 서서 먹기도 했지만 그게 딱 한철인 것 같아요. 지금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충분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떤 그 시대에 그 유행하는 그 트렌드를 꼭 먹어야만 하고 입어야만 하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들 해야만의 직성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대화의 어떤 얘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야, 요즘 뜨는 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있어? 야, 그거 먹어봤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좀 트렌드한 것들을 서로 막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말들 속에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집단적인 압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집단적인 압박. 그 뭐냐? 나는 흐름에 뒤처지면 안 돼. 남들이 하는 거 나도 꼭 해봐야지. 하는 그 무언의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불필요한 진실과 마주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에 집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는 않으시거든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어떤 것들이 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보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냐?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배부르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결국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이 온전하고 안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유독 사랑하는 어떤 유행이나 인기, 브랜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앙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남들의 시선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느 순간보다 어떤 것이 옳은지보다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진실한지보다 무엇이 인기 있는지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권면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할애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즉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견지했던 무리들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이 치유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네가 안식일에 이런 병 고치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뭐냐면 왜 이런 규칙 문제에 왜 시비를 거냐? 당시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한 39개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요즘은 잘 얘기가 안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예전에 아마 목사님들 다 그랬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 주일날에는 뭐 하지 말아라. 주일날에는 뭐 돈도 쓰지 말아라.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에 어떠한 뭐 물건을 사거나 주일날에 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일 성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슷했거든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이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자신들의 밥그릇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견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인정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 그런 개인적인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긴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여기서 믿음의 불가능성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상태로는 믿을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도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나 평가, 인정, 어떤 명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는지를 먹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전국을 지금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연결하시죠. 사람의 영광을 먹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도 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것은 단순히 칭찬을 좋아한다. 사람에게 칭찬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한다. 내가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칭찬을 받는다는 그 뜻을 넘어서 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라든지 팔로워 수,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누구는 어떤 집에서 산다더라. 이런 것들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다 보는 거예요.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자꾸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내가 큰 집에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좋은 자동차에, 그리고 어떤 정말 좋은 사람들을 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집단의 분위기를 위해서 진실을 접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의식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정치권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정치 여야나. 그 어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또 다수가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믿는 삶의 태도. 다수만 따라가는 거죠. 다수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거든요.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야, 요즘 그거 아니고 요즘 누가 이런 트렌드에, 야, 그 유행이 지난 지가 언젠데. 근데 이게 세상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야, 요즘 누가 그런 찬양을 불러? 옛날 찬양.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젊은 감성의 찬양을 불러야지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야, 요즘 시대 어르신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냐?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단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행을 따르며 안도하고 인기에 편승하면서 안전함을 느끼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다수가 선택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스며드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 좀 큰 교회를 더 선호합니다. 아무리 다니기도 편하고 누구의 타치받지도 않고요. 또 예배나 찬양할 때도 보면 사실 우리는 이 기타 하나만 가지고 찬양하고 하지만 큰 교회는 그런 어떤 음향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정말 더 은혜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형 교회 가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보는 유행 자체가 죄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유행이 판단 기준이 될 때 문제예요. 그 유행이, 그 트렌드가 어떤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다 기준이 된다?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을 말씀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것에서 자꾸 기준을 찾는다는 거죠. 또 많고 적음의 기준을 사람 수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의 기준을 조회수와 또 반응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봐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눈과 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솔로몬이 살아보니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보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죠. 전도서 1장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요, 더 갖고, 더 보고, 더 따라하고, 더 정말 소비하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그리고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세상에 자꾸 중독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을 팔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의 시선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즉 자꾸 사람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을 단번에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들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권력, 재물, 지식 등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와 믿음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인기와 믿음? 가끔 제가 기독교 TV,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삶의 간증,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연예계 그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막 함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막 봐요. 얼마나 은혜되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봤는데 그 간증을 하던 그 연예인들이요, 방송에서 막 술도 마시고 때로는 어떤 세금 탈세 문제로 뉴스에 오락내리는 걸 제가 가끔 봤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인기와 그리고 믿음은 별개구나. 쉽지 않구나.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단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도 2000년 전 당시 셀럽 중에 셀럽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인기가 많았죠. 병든 자를 취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사실 능력들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것을 봤어요. 그런 인기 편성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 사실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를, 군중들을 모으실 수도 있었어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설치는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거짓 목회자들 많아요.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어떤 이익을 취하고 더 화려하게 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기독교를,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예수님은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낮추시고 진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후에 그 기적들을 본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겠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는데 당시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 식인종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말하는데 참고적으로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자주 하는데 거기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념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제 포도주 그리고 떡, 이것은 예수님 살과 피로 그냥 상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찬식 때.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는 우리는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해되고 그 뜻을 알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럼 이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성경 이렇게 기록하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려운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더 쉽게 전할 수도 있었어요. 앞전에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만 바라보느냐? 떡 주는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살을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또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까지 우리가 맞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죠. 사람을 붙잡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도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가? 우리 삶의 질문을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거 좋아하죠.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인정받는 것에만 오로지 나의 모든 삶을 다 몰두하고 쏟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가끔 사람들 되게 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원하는, 이제 그게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나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면 확신이 사라지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또 나는 신앙의 결정 앞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 눈치를 보는 자니까 돌아보십시오.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예전에는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막 뭐라고 할 때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대부분 어플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아침 일찍 오잖아요. 여기 교회가 뭐 많잖아요. 이 건물 한 건물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가방 안에도 성경책을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이 성경책만 딱 이렇게 팔찌에 딱 끼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 좋아요. 아, 예배 드려 가시는구나. 신앙의 결정 앞에 또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얘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눈치를 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무엇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질타하신 것도 아니고 절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라는 예수님의 그 초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우리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가장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만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 우리는 살리지 못하면 그 영광은 오래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영광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유행하는 어떤 것들보다 질을 택하는 삶, 그리고 인기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이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한 주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인정과 시선을 구했던 삶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영광을 취하며 살았던 나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기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그 기쁨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